이렇게 목사님 강단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목사님께서 뭐 다른 나라도 많이 하시지만 중남미에도 많은 기도와 배경이 되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네 분의 사역자가 이렇게 포럼을 했습니다. 원래 그 소또 목사나 그 사모님은 항상 같이 나와서 포럼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나왔는데 어색한지 잘 안 되더라고. 그 우리 이다 사모님은 방송 라디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송 라디오를 하고 있는데 그 방송 라디오를 통해서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계속 이렇게 증거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안테나 역할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안테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로 통해서 페루와 또 인근에 있는 나라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소또 목사님은 실질적으로 목회를 하고 계시고요. 목회를 하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앞으로 렘넌트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렘넌트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페루에 있는 문제는 절대 해결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또 목사님 교회를 통해서요 렘넌트가 계속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실 바라고. 이번에 두 사람이 더 오기로 돼 있었는데 사정이 조금 안 돼서 못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두 제자가 같이 합류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우고 사역자는 RTS 신학생입니다. RTS 신학생인데 페루하고 리마하고 우고 사역자가 사는 그 지역이 12시간이 걸립니다. 12시간이 걸리는데 거기까지 와서 이 바짜꾸떼라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페루의 잉카의 왕인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꾸스쿠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쪽 지역에서 왔다면 영적인 흐름을 알고 왔을 겁니다. 이 영적 흐름을 모르고 사역을 하면은 사역은 끝까지 진행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역자가 아까 5가지 현장을 지금 두고 기도하고 순회한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 우리 루이스 목사는 리마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이제 목회자들을 만나서 팀 사역도 하고 또 목회자 만나서 또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저하고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 페루 리마 지역과 리마 외곽 지역을 7시간, 2시간, 3시간 쪽으로 가서 지금 복음을 잘 증거하고 있고요. 사실 이 네 분으로 통해서 페루가 사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네 분을 통해서 페루가 움직이고 있고 또 페루에서도 RTS 라틴 아메리카 신학생들이 많습니다. 많고 이 학생들로 통해서 계속 그 현장에서 망대 역할을 하고 있는 응답을 제가 보고 현장에 갔습니다. 근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이제 갔는데 앞으로 이제 페루의 우리 페루의 전도 집회는 다른 목사들을 데려오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목회자들 데려오지 말고 복음 속에 있고 지속하는 목사와 함께, 그다음에 신학생들과 함께, 렘넌트들과 함께 이렇게 이 팀이 돼서 조그맣지만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 페루를 통해서 앞으로 복음이 인근 지역까지 증거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실 바라고요. 페루는 원래 마약의 생산국입니다. 마약의 생산국인데 굉장히 땅이 불모지가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약을 생산할 수 있는 나라고요. 그래서 이 마약이 앞으로 한국도 요즘 심각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오래전서부터 숨겨있던 것이 이제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난 것이 이제 막 터져 나온 것인데 앞으로 중남미나 이런 마약 인접 국가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한국도 사실 위험합니다. 지금이야 뭐 인근 나라의 마약을 사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싼값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중남미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트리니티 교회 장로님 또 성도 여러분들은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이것이 마약을 이제는
차단한다라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근데 이런 마약들이 전 세계에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중남미에는 1,000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6살서부터 12살까지가 집이 없습니다. 형이 쫓아나오면 동생이 쫓아나오고 언니가 쫓아나오면 동생이 쫓아나옵니다. 그 나이가 6살서부터 12살 사이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바깥에 나와서 뭐 하느냐? 마약에 노출되어 있고요. 얘네들이 뭐로 되어 있느냐? 앞으로 커가면서 뭐가 없느냐? 주민등록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마피아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얘네들을 납치해서 속에 있는 장기도 팔기도 하고 얘네들로 통해서 마약을 운반하는 그런 일이 있고 얘네들이 마피아가 연결되면서 많은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는 상황입니다. 그럼 얘네들이 나이가 먹지 않으면 괜찮은데 나이가 먹었단 말이에요. 내가 이 통계를 들은 것이 30년 전입니다. 그럼 30년 전이라면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럼 30년 전에 아이들이 나이가 안 먹으면 다행인데 30년이 흐르니까 나이가 이제 40이 넘어버렸어요. 사단은 이렇게 강력한 뭘 세우냐? 시스템과 망대를 세워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어디로 가느냐? 범죄 집단으로 들어가고요. 얘네들이 어떻게 사용되느냐? 사단이 시키는 시스템 속에서 모든 범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한국으로 들어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네들이 미국으로 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네들이 임금 국가로 나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복음이 아니면 해결될 길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오신 우리 중남미 페루 사역자들은요 굉장히 중요한 분들인데 여러분들 생각하시고요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영적인 배경이 없으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는요 사역이 다릅니다. 중남미가 이렇게 대구에서 힘있게 나갈 수 있었던 건 뭐냐? 교회가 공동체가 돼서 기도하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기도의 배경이 없이 40일 집중 훈련한다? 되는 것 같지만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선교는 개인의 이름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되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안 되면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70년대 한국 선교사가 나가고 1950년 도경에 미국 선교사들이 에콰도르 땅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100년이 이상 흘렀는데 지금 어떻게 되느냐? 선교 후퇴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이들이 굉장히 희생했습니다. 순교까지 하고요. 납치까지 당해서 게릴라들한테 잡혀가서 죽기도 하고요. 많은 희생을 했는데 지금 교회는 지금 팔라고 건물을 내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와서 그 정도로 희생하고 순교까지 했는데 왜 이런 상태로 왔냐 말이에요. 마약이 줄어들고 범죄가 줄어들고 흑암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안 줄어들고 더 왕성하게 나갔다는 거예요. 그것은 진짜 원색 복음이 증거된 적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저를 가르쳤던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구약 박사를 받은 교수인데 이분이 과테말라로 가면서 몇 년 전에 파나마를 방문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선교 후퇴다. 지금 우리하고 관련된 침례교 선교사 또 타교에 있는 선교사들 좀 후퇴했다. 그러면서 이분이요 울면서 보고를 하더라고요. 우리 사람을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아니까 친구고 또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신학교를 한다 그러니까 이분이 저한테 메시지를 던져줬어요. 내가 너 핍박받고 이단이라고 욕먹는 거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그거와 관계없이 계속 이 신학교를 통해서 복음운동을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기도하겠다. 그렇게 제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중남미 선교사는 줄어들고요. 우상은 계속 왕성하게 커가고 있습니다. 사단의 망대는 계속해서 곳곳에 세워지지만 교회는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트리니티 교회가 중남미와 중국과 여러 나라를 선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잡냐 말이에요.
중남미에는 네 가지 흐름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죠. 첫째는 예배의 흐름입니다. 둘째는 기도 내용의 흐름입니다. 셋째는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찬양의 내용입니다. 왜 제가 이 네 가지를 얘기하냐면 많은 교회가 기도 내용 다르고 예배 내용 다르고 메시지 내용 다르고 찬양 내용이 달라버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 공동체가 전혀 안 된다 사실. 그래서 제가 베네수엘라 가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중남미는 베네수엘라는 네 가지 흐름이 하나의 내용으로 공동체가 안 되면 절대 안 된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다락방 찬양 30곡을 지금 거의 비슷하게 직역으로 해서 30곡을 번역을 했습니다. 왜? 찬양 내용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한 번은 온두라스에 제가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찬양을 한두 시간 부르니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찬양 3곡만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한 곡 끝나고 두 곡 끝나고 3곡째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한 곳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네를 계속 부르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네. 하나님 이 비가 언제 끝일 겁니까? 저는 기도하고 많은 사람은 또 하늘에서 비가 내리네, 비가 내리네, 비가 내리네. 20분을 똑같은 거를 계속하니까 전 무슨 생각을 드냐면 주문을 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분을 그렇게 반복적으로 음악과 기타로 하니까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큰일 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 비 언제 끝일 겁니까? 제발 이 비 좀 그치게 해주세요. 비가 안 그쳐요. 계속 20분 동안 계속 비만 내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옆에 이제 우리 홍감표 목사님이 있길래 홍 목사님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데 모르겠대. 근데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부르냐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20분 동안 비가 내려가지고 큰일 났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나는 홍수 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정도로 찬양이요 엉망이에요. 우리 다락방 찬양은 내용이요 기도요 메시지잖아요. 그러면 이 찬양을 부를 때 뭐가 되느냐? 영적 공동체가 돼서 움직여버려요. 영적 공동체. 그래서 중남미에서 제가 가끔 우리가 중남미 목사님들하고 이제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거기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70년대, 50년대는 개인의 선교사의 이름으로 했지만 지금은 개인의 선교사가 선교하는 시대는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체가 돼서 선교를 해야 이것이 지속이 되는 거다. 그 대신 내용은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메시지 내용 같아야 되고요. 기도의 내용이 같아야 되고요. 찬양의 내용이 같아야 되고 예배의 내용이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같지 않아 버리면 나중에 따로따로 논다. 다 모여서 메시지 듣는데 사사 시대의 사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가 안 되니까. 복음의 내용의 공동체가 안 되니까. 예배가 주인공이 누구고 무엇이 우선인지 모르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이 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니까요. 찬양을 부르는데 유해지 운동이 부르는 그 찬양곡을 갖다 붙여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성도들은 모르니까 그 찬양을 계속 듣고 노래 부르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RTS 파나마 신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이거 하자 그랬어요. 이들이 왔어요. 우리가 이거 번역하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이제 번역을 30곡을 했습니다. 이 번역을 예수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저희가 부족으로 지금 꾸너 부족으로 지금 번역을 하고 곡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거 한번 완성되면 제가 부족으로 한번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50만 단어를 쓰면 걔네들은 5천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중남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렘넌트들이, 어린아이들이 1,000,000명이 집에 나와서 누구한테요? 사단한테 붙잡아서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신 사역자들은요, 귀하고 귀하단 말이죠.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어쩌다 선교사가 가서 지금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언어 배우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도요, 헷갈려가지고 동사 변형이 왜 이렇게 많은지 헷갈려가지고 막, 한 번은 제가 메시지를 하다가 한 악센트가 틀렸는데 메시지 전체가 바뀌어버렸어요. 한 악센트가 들렸는데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 하게 됐냐, 하나님, 저는 이제는 정확한 복음을 전하려면 통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들어서 통역자로 훈련시켜서 데려온 거죠. 왜? 이 귀한 복음이 오해되지 않도록 전달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가 나가서 언어를 배우려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또 언어를 잘한다 하더라도 체류가 안 되면 아무리 좋은 복음도 거기에 증거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체류도 되고 언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려고 그랬더니 나이가 먹어서 사람하고 부닥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모인 40일 집중훈련, 또 중남미 46개국에 있는 이 신학생들이 이 복음을 받고 진짜 헌신하고 생명을 건다면 선교는 너무 쉽게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가장 해외 다닐 때 무서운 게 뭡니까? 영어 쓰는 거잖아요. 미국 통과하려고 그러면 뭔 말을 해야 되지? 거기 있는 사람 무섭게 앉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조금만 말을 잘못하면 뭐 끌려가고 조사받고 그러잖아요. 언어라는 거는요, 이렇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어로 통해서 모든 것을 표현했습니다. 그럼 언어에 능숙한 이분들, 시민권도 있죠. 그 나라 문화도 잘 알죠. 그 나라의 모든 음식도 맞잖아요. 저희는 갈 때 항상 그 고추장 하나 가져가잖아요. 고추장 가져가가지고 이렇게 그거 먹어야 속이 좀 시원하고 막. 그러면 여기에 페루에서 오신 네 분은 중요한 제자들입니다. 지금 현재 RTS 180명이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11나라에서요. 천세희 목사님 중심과 또 중요한 우리 목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그 강의가요,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 4교시가 매일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흐름 속에 있다가 또 화요 메시지, 목요 메시지, 토요 핵심까지 듣습니다. 그러면 365일 흐름 속에 있다가 40일 집중 훈련을 온다는 건 뭐냐? 불을 댕겨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뭘 바꾸는 겁니까? 영적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영적 흐름이 바뀌지 않으면 원위치 선교됩니다. 하나님이 막아버려요. 저는 전도했습니다. 현장에서 진짜 전도만 했습니다. 전도하고 영접운동이 막 일어났어요. 그런데 말이죠, 전도하고 영접운동이 일어나면 뭔가 윤곽이 드러나야 되는데 제 눈앞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귀신도 쫓겨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병자, 불치병도 치유됩니다. 그러면 저한테 같이 남아야 되잖아요. 안 남아요. 영접운동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는데 내 눈앞에는 하나도 없어요. 시스템이 없어요.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8년째 되는 해에 뭘 봤느냐? 하늘과 땅과 공중에 영적 흐름을 보았습니다. 그 흐름을 보면서부터 영접운동에서 어디까지 들어갔느냐? 마가 다락방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영접 한번 하고 들어오면 세상을 세계보고만 다 한 것처럼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나 영접했다고. 저 영접 많이 했습니다. 영접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영접은 신분을 바꿔주는 중요한 신학적인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방법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남아야 되잖아요. 저와 함께 복음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명도 없었어요. 영적 흐름을 깨달으니까 마가 다락방을 천천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사도행전 2장처럼 확 일어난 것이 아니라 천천히 렘넌트들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뭐합니까? 이 복음운동과 생명 거는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지금도 우리 부족신학교 74명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74명이 공부하는데 에스파뇰로 하지 않고 부족어로 제가 훈련받은 신학교 졸업한 RTS 신학교 졸업한 이 신학생과 그다음에 로고스티아노 사역자를 한 팀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을에 들어가서 그 정글에 들어가서 부족어로 지금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2주에 3박 4일을 잠자면서 순회하면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왈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왈라라는 지역은 걸어서 한 13시간 정도 걸립니다. 제가 거기 쫓겨난 지역이거든요. 진흙밭을 걸어가는데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거기는 와이파이가 안 터져요. 와이파이가 터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도시에 있는 사역자 다니와 아말리오 사역자가 카드를 사가지고 카드를 보내줘요. 그러면 카드를 넣으면은 이게 이 핸드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을에서는 이거를 받을 수 없으니까 거기서 2시간을 걸어 나와요. 걸어 나와서 어디에 올라가냐면은 한 7m 되는 그 나무로 기어 올라가요. 막 올라가요. 여러분들 그 나무 올라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되게 힘들어요. 저 한번 매달려 봤는데 이게 장난 아니에요. 그거를 6m, 7m를 올라가서 이렇게 핸드폰을 딱 켜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와이파이를 잡아요. 딱 잡히면은 메시지 다운 받는 거예요. 메시지 영상 메시지 잡으면 안 되니까 녹음된 녹음 메시지를 잡아요. MP3라는 그 메시지를 딱 받아가지고 막 내려와요.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어디 가냐면 마을로 들어가는 거. 마을에 들어가면 거기 신학생들이 20몇 명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오면 이제 그걸 딱 틀어놓고 다 듣는 거예요. 그 복음 듣고 이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원래 있었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은 전혀 이해 못합니다. 그러면 성교는 어떤 방법으로 되어지느냐? 방법이 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전에 말씀드렸듯이 베네수엘라에 들어간 미국 선교사가 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려고 하니 방법이 없어요. 전혀 그런 단어가 없으니까. 하나님이란 단어는 얘기가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가 구원의 길이라는 설명을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바나나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바나나가 자라서 열매를 맺고 그 파랗게 돼서 하나를 따서 바나나를 까서 먹었어요. 그 바나나를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이 고민됐으면 선교사님이 그렇게 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딱 바나나 아는 거예요. 바나나가 자랐어. 노랗게 돼서 먹을 수 있어. 예수님이 바나나 속에서 부활하셨네?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게 성경적입니까? 그 사람은 어떠한 지혜를 짜놔서 얘기했지만 성경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나나에서 왜 부활합니까? 무덤에서 부활하셨죠. 저는 그거 책을 한번 읽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성교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다. 성령 내주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의 인도와 역사와 충만입니다. 그거를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성령 인도하면 알아듣습니다. 성령의 역사 하면은 저는 알아듣습니다.
성령의 충만하면은 저는 알아듣습니다. 왜? 현장에서 그 맛을 조금씩 봤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사역자들을 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또 강단에 서게 해주신 것을 우리 장로님, 또 목사님, 우리 성도 여러분 감사하고요. 우리 사역자들이 주신 이 기도 제목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선교의 문이 열리는데 제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팀들이 세워지게 하셔서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